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또 부여하고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 저주, 사실은 축복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
이제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발람의 예언이 연속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락의 부탁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 축복의 말을 하게 됐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 그리고 또 야곱의 티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 이런 것들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또 이야기하죠. 야곱의 허물과 또 반역을 내가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의 반역을 눈 감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다루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의 백성은 암사자와 같고 또 숫사자 같으리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두 번의 예언의 말씀을 있었죠. 그러니까 발락은 두 번 다 실패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해 갑니다. 23장의 마지막 단락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장소를 이동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는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을 갖고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행여 그곳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국은 이 발락의 생각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린 이 장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다른 장소를 찾아가 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첫 번째 저주가 실패했을 때 이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보고 기가 질렸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두 번째 장소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또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장소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그럼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계속 장소를 옮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자기 욕심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무지한 자인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발락에게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에게 그들이 막 예수님 찾아와서 왜 죄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창기, 세리와 가까이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을 빼고 그냥 내 열심, 내 헌신, 내 수고를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나라의 필요에 대한 구함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필요가 채워지고
만족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의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손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 배고픔 해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여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 다 필요 없다 하고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갖게 해주세요. 이건 먹게 해주세요. 이거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런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런 거예요. 아, 장소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럼 다른 장소 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장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장소로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 삶의 본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도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를 찾으러 다니는 헛된 수고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발락은 장소를 이동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거기에까지 이제 이 발람을 데리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요. 7제단, 7수송아지, 7순양, 제물, 제단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 옆에서 기다리라 라고도 하지 않고 또 이 발람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겠다라고 장소를 옮겨서 이동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24장의 1절이 시작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발람이 행동이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뭔가 점괘를 듣고 그거를 전해주고 뭔가 우리로 말하면 이방 우상 숭배를 했던 방법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리더로서 행했던 자기의 방법.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발람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점괘를 보려고 했던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방법을 포기했다. 그래서 여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자기의 있던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발람이 아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런 어떤 신과는 다른 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람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이제 광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압 평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쳐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광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실 진술 뭐죠? 파종할 곳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져서 영적으로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눈을 밝혀 주신 거죠. 그래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렇게 자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열렸다는 거,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다. 똑같은 거를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또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실 또 그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감정, 나의 경험으로 보느냐는 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9절부터 5절부터 9절에 이르러서 이제 세 번째 예언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앞서 있었던 두 번의 경우는 다 현재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세 번째 말씀은 미래적인 것, 그러나 실제화될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들의 장막, 그들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우리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가 뒤에 있지만 오늘은 앞에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얼만큼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는지 맨 앞에 감탄사처럼 이게 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뭐 아름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텐트가 뭐 알록달록한 것도 아니고, 요즘 뭐 글램핑 치는 그것처럼 막 고급진 것도 아니고, 계속 광야를 떠돌면서 쳤다가 접고 쳤다가 접고 이러면서 끌고 온 그런 장막들이죠. 시커멓게 그렇게 놓여 있는 그 장막.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시커먼 장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들이 정말 무슨 뭐 황금 보자기로 덮어쓴 그런 장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발람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만한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선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 장막은 초라하다. 내 거처는 초라하다. 내 삶은 초라하다.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커먼 장막을 보고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거를 보고 이 발람이,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로움, 넉넉함, 부요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보는 이스라엘은 미래는 넘치는 힘이 있고 넘치는 부요가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고, 이게 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 그러할, 가나안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온 그들의 삶이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강해서 적국을 삼키고도 나무 믿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아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각은 그 나중에 사무엘에 나오는 아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은 다 아각이에요. 애굽의 왕이 다 바로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의 티끌, 또 이들 지금 막 편만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막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고 임하여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락의 모든 시도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곧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이 발람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고 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니까 막 감정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막 손뼉을 치며, 이건 뭐예요? 조롱하고 그런 뜻이에요. 막 감정에 격앙되어서 이제 발람을 조롱하고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달아나라, 도망가라, 피해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심히 높여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가 너를 대접하려고 했고 대접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려고 하였는데 여호와가 그것을 막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숨어 있느냐? 너도 그러고 싶지 않았느냐? 이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너도 내가 주는 것, 내가 높여주는 존귀, 내가 주는 복채, 이런 거 너도 그거 욕심나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발람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닌 척 속이고 있다고 나만 생각하는 거지, 어떤 형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숨겨진 이 거짓들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거를 통해서든 나의 거짓된 의도들은 다 들통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원망해라.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망함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거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쨌든 발람이나 발락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도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지, 하나님이나 원망해라, 이러면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발락의 회유가 발람에게 아직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자기의 의지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발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발락의 저주의 의도가 클수록 이것을 또 막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강건하게 할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굴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시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이제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3절, 가령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앞선 이 발락의 조롱에 대한 이 발람의 항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발락 이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네 번째 예언의 말씀, 거기에 4개의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주 앞서 있었던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에돔, 아말렉, 겐, 또 아수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그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일단 모압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심정이 떨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처음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가 누굴까? 이제 뒤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예언 그러면 막 정말 정말 점치듯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이거는 예언이,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람이 그를 보았는데 뒤에 나오지만 이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은 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바로 그런 일들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별 뭐죠? 별 왕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한 별이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무슨 뜻이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건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나오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정하듯이 힘차게 등장하는 모습을 나오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규, 이건 뭐죠? 왕권, 통치권, 옛날 홀이라고도 했는데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거는 뭘 말하죠? 여러분 이미 마음에 짐작하시는 것처럼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발람과 같은 탐욕에 사로잡혔던 저주하기 위하여 그러나 자기를 숨기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이건 이쪽 저쪽이 뭐냐 사방팔방으로 모압을 친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압은 이제 다윗 시대까지 존속을 하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를 보면 다 그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이 모압을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친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고 가나안 들어간다. 이런 뜻도 포함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모압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사방팔방 남김없이 멸한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셋의 자식이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 논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아담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쇠트, 그래서 소동하다, 이런 번역어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모압과 세트, 그리고 에돔과 세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력, 그리고 어떤 이 모압에 속한 어떤 부족, 그런 이름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멸절하리로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에돔도 멸망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도 보고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까지 올 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에돔의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20절과 21절 아말렉과 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억하죠. 정말 애굽에서 나온 이 정말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이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23절 예언의 일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누가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에벤에서 배들이 나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누구도, 그게 세상적으로 강성한 나라든 유명한 왕이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든 어떤 힘을 갖고 있든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없다. 그거를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기띔 해변, 이거는 이제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는 또 기띔 해변의 세력에게 멸망하고,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멸망하고,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발락의 초대에 응해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예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악한 의도와 또 발람의 탐욕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단순히 그걸 막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저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돌이켜 복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 가라, 너를 찾아왔으니 가라, 그러나 내가 주는 말만 하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있으면, 그때 그 시선으로 지금을 바라볼 때 지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이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동맹하였던 모든 것이 깨지고 각자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의 은금보다 나의 간절한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한번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죠? 누군가의 모함이 있어도 오직 주께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한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그럼 그것을 또 같이 또 나누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계략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술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